열왕기상 11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많이 두지 말라는 게 뭐였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부귀와 사치에 빠지게 되고, 둘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마를 많이 두게 되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돌아서게 하면서 오히려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며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운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이요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요 이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는 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잘못된 일인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이것이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게 뭘까? 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도 그것에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겸손은 뭐예요? 어쩌면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을 끼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인생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도 딱 맞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점점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를 패하게 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주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겸손했던 솔로몬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불순종하며 교만하는 솔로몬을 향해 너의 나라를 이제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이나 끝이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진실한 신앙이 뭘까?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실된 신앙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 감독님 교회에 그 표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표어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그런, 이게 교회 표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표어입니다.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인사만 잘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게 겸손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해 줄 수, 윗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아랫사람을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주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인데,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그 돌이키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늘 겸손한 자가 되시어서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